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한 3년 여러분들이 8개월 정도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 설교를 만약에 3년 전 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난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3년 전에 이 설교를 해서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설교의 설교하는 자의 심정을 모르고 오해하면서 듣는데 이걸 3, 4년 전에 설교해보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지금도 설교하는 자의 심정을 모르고 오해하는데, 여러분 설교자의 심정을 오해하지. 설교자의 심정은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지 않고 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치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11조를 가지고 뭐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뭐 했느냐?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성막에서 양 잡는 일, 소를 잡는 일, 비둘기를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 평강을 이루게 했습니다. 소와 비둘기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는데 뭘 받아서? 11조를 받아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성막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했어요? 11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와서 양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은 11조를 드린 사람이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만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1조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레위 자손들이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 것처럼 레위 자손들이 11조를 받아서 성막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했죠. 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죄의 담을 친히 허물으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11조를 드린 나와 11조를 받으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고백이 11조라 이 말이에요. 11조를 안 드릴 때 평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11조를 안 드린 사람에게 11조는 내 목숨보다 큰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인은 사라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던 레위인들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받으시는 예수님은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들의 11조를 받아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는데 이 짐승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가로막힌 죄담을 팍 헐어버리고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 이와 같이 우리가 11조를 멜기세덱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으니 예수는 11조를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친히 제물 되어 죽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을 예수님 앞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면 바른 목적을 가지고 11조를 만약에 내가 드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받으셨다면 나와 화목을 이루셔야 돼. 나와 평강을 이루셔야 돼요. 복의 근원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 11조를 만약에 받으셨다면 그래서 받으시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고도 안 받으셨으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가 되게 하려면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드려. 이건 다음에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드리면 내가 그 11조를 받을게. 근데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빼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적이에요. 받으시는 목적.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11조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신다는 것은 너와 나가 내가 너와 화목할게, 평강할게, 약속할게. 네 후손이 잘 되도록, 그리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 후손이 잘 되도록 내가 약속할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그 11조를 통해서 약속의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11조를 딱 받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취소할 수가 없다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 많이 범했죠. 엄청난 죄를 범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어도 이걸 쓸어버리고 다른 자손을 통해서 예수를 오게 할까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치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한 번 하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하신 약속은 요지부동이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 뭐가? 11조의 약속을 통해서 그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엄청난 거래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를 딱 드려보십시오. 아무도 그 약속을 꺾거나 파괴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떼먹어요? 근데 11조를 안 해요? 근데 해도 되는 일이 없지. 해도 되는 일이 없죠. 해도 되는 일이 없지.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과의 거래인데, 근데 살다 보면 급하게 쓸 일이 있잖아요.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급하게 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조 하나님께 구별을 했다고 해다가도 못하고 다른 데 쓰고 유흥하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도 못 되고 평강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11조를 받는 이가 레위 족속이라고 할 때 레위 족속이 한 일이 뭡니까? 제사를 담당했어요. 제사를. 그 다음에 11조를 받는 이가 멜기세덱인데,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11조를 받아서 뭐 하십니까?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허무는 속죄의 일을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그 11조를 가지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맡긴 죄담을 헐었듯이 예수님이 11조를 받으시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죄담을 허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당신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허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라고는 고백으로 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18장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기한 이르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1조를 레위 족속에게 주었다는 11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11조를 주었어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었다는 말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이라는 11조는 똑같이 어떤 차원에서 공통적이냐? 구속의 차원, 속죄의 차원. 그러면 구속의, 죄에서 나오면, 죄에서 자유하면 내 안에 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요. 내가 죄에서 나오면 내가 밤낮 마귀 이 사망 권세 안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죠. 그러나 내가 죄에서 나오면 평강하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의 차원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구속의 차원에서 같은 맥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말해주고 있고 인간과 사이의 평강을 말해주고 있고, 역시 여기는 속죄를 말해주고 있고 제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에게 받은 것처럼, 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똑같이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11조 안 드린다고 뭐 지옥 가겠어? 안 드리고 한번 죽어보시 어떻게 되겠는가? 안 드리고 한번 죽어보라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레위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금방 내가 알려줬잖아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레위 족속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야. 레위 족속들은 인간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인간의 제사장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이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 위한 제사장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은 한 번 그 목숨을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속죄 은총의 순식간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레위인들, 인간을 위한 레위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막에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번 딱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더 이상 죽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의 맥락을 자세히 들여볼 수 있는 사람만 말씀을 이해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둑놈이다 라고 하지만 11조를 안 내는 것은 도둑놈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구속의 차원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복의 근원의 차원이 있다니까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내게 의를 이루시고 평강을 이루시는 그 차원 속에서 이해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저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강력하게 부르짖었죠. 내게 돌아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못 돌아오느냐? 11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야 말했죠. 11조 안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진이 11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못 돌아가느냐? 죄 때문에 못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줘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줘야. 이와 똑같이 11조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 족속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으니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려면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내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다고 그러십니까? 니들이 11조 헌물을 안 드렸잖아. 11조 헌물을 안 드린 것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면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행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는 이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높은 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인류의 죄를 담당한 누구뿐이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또한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고 말했어요. 11조를 받으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임금을 쳐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대적에서 승리한 겁니다. 대적을 이 세상의 임금을 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마귀죠. 이 세상 임금 마귀니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귀를 멸하여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조는 마귀를 멸하여 세상 임금을 멸하여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으로 드림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11조를 받으시고, 자,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줄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줄게.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줄게. 대적을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에게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줄게 하겠습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는 거지. 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의이시다, 평강이시다, 거룩하시다, 영원하시다, 생명이시다. 그러나 마귀는 불이다. 마귀는 생명이 없이 죽은 생명이 없는 죽은 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심판이 이르렀는데, 왜? 의가 오니까 불의가 심판을 받고, 생명이 오니까 사망이 심판을 받고, 거룩함이 오니까 더러운 것들이 쫙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 이렇게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셨는데, 세상의 임금을 쳐서 돌아오는 자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예수밖에 없어요. 마귀 역사를 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장차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임금을 쳐서 심판할 것을 미리 말해주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 역사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데서 강력한 영역, 강력한 생명, 이 세상의 임금을 멸하는 일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멸할 수 있고, 거기에서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 지금 내가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의 배 구별해서 드려야 될 11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에 잠깐 이거 썼다가 다른 거 내가 여기다가 다른 거 이거 잠깐 썼다가 내가 다른 거 다음에 채워놓을까? 절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11조에 꼭 승리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받고 복을 비신다는 거예요. 11조를 받고 복을 비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 빕니까?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신대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11조를 받으시고 복을 빌어주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자주 말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게 한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복을 빌어주셔요. 그런 분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복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아무에게나 간구하시겠어요? 하나님과 11조의 거래를 통하여 약속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번 주에 얼마를 벌었더라.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지, 내가 110만 원을 벌었는지 잘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갈등이요. 11조를 10만 원 해야 될지 11만 원 해야 될지 하다 너무 갈등이. 얼마를 벌었지?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11만 원 드리면 되지. 근데 갈등하죠, 많이. 갈등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를 벌지? 갈등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110만 원 번 줄 알고, 이번 주 110만 원 번 줄 알고 어떻게 하다가 11만 원 딱 바쳤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만 원 벌었어. 아까워. 참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나나 너나 참 조잡하다. 참 하나님 앞에 올 만한 우리 자신들이 조잡합니까? 맞잖아요. 솔직히 조잡하죠. 나도 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잡한 일이냐, 얼마나 이게 조잡한 일입니까?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1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10원, 11조를 1,00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필심이나 깎고 11조는 깎지 마세요. 깎는 건 연필심만 깎으세요. 응? 연필심만 깎고, 절대 연필심 깎으면 몽당연필이 돼요. 11조는 깎으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을 빌 때 영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을 빌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을 빌 때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을 빌 때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을 빌 때 이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뭘 통해서 뭘 받고 복을 빌었대요? 뭘 받고 복을 빌었대요? 11조를 받고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11조를 받고. 마약하세요? 좀 있으면 환상 보겠네. 뭘 받고 복을 빌었대요? 11조를 받고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산성중앙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11조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드려서 우리가 딱 이 산성중앙교 구속력을 가져보십시오. 다음에 오는 성도 11조 드리는 성도로 만들 수 있어. 이건 그냥 드리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액션이 아니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자 보십시다. 강단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한날 지켜주시고, 천재지변 만나거나 불의에 사고 당하거나 병들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종 바이러스 불치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지켜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시험 든 성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런 것은 복을 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누구에게 내려가겠느냐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멜기세덱의 복을 빌 때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11조를 드린 자에게 이 복이 내려가고 11조를 드린 자에게 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아이고 왜 그렇게 목사님은 복을 나 떠나가라 뭐 복 빌고 그러는데 왜 난 안 이루어지나? 아이고 목사님 복도 형편없구면. 누가 형편없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린 자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항상 동생 편에서 사니까 그렇지, 형편에서 살아야지. 개그를 또 이해를 못해요. 형편에서 살아야지. 형편 없으면 되겠어요. 형편이 있어야지. 절대 동생 편에서 살지. 아직 뭐 이해 못했죠? 이게 안 따라오나. 자,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한번 다시 성경 전부 다 펴보세요. 자,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아니하나 보라. 너는 왜 안 찾냐? 성경을. 말라기 3장. 이걸 한 번 읽고 이제 마칩니다. 말라기 3장. 우리 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 좀 제발 돌아와. 제발 돌아와.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다고 그러십니까? 야 니들이 나를 떠나고도 그렇게 모르냐? 니들이 나를 그렇게 떠나고도 몰라? 니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은 규례를 지키는 거야. 근데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11조의 규례와 헌물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11조 헌물이라. 니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11조 헌물이래요. 주님은 우리 오늘도 부르게 돌아오라고 오늘도 부르셔요. 여러분 마귀 역사 엄청나게 참 마귀 역사에 한 번 딱 걸려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 역사 한 번 걸려들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 역사를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 역사가 한 번 딱 시험 들게 해보십시오. 빠져나오겠는가? 절대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난 우리 동네는 외아들은 꼭 물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우리 동네의 역사는, 귀신 역사는 외아들이 물가에서 물놀이 하면 꼭 물에 빠져 죽는 귀신 역사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아들 하나예요. 누나 위로, 누나 밑으로 여자. 근데 말 잘못했나? 말 잘못 안 했죠. 근데 왜 비웃어요? 참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항상 그런 저주의 역사가 따라다니, 그 마을에 어떤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동네 진짜 외아들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어나갔어요. 외아들 진짜 많이 죽어나갔어요.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면 자살해서 죽든지 그런 저주. 그런데 그 저주를 어떻게 막았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어서.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동네에 거의 외아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참 사라진 것 같아. 뭐 1년에 뭐 여기 이제 포각 이렇게 이제 그 삽교천 들어보셨죠? 삽교천으로 가는 요 개천이나 삽교천으로 가는 여기 상당히 깊어요. 삽교천으로 가는 이런 개천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물살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물이 오고 여기서 물이 오고 이렇게 삽교천으로 가는 곳인데, 여기 물이 소용들이 치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소용들이 치니까 이런 데보다 여기는 더 깊어. 소용들이가 치니까 소용들이를 치면서 이 흙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려. 여기가 이제 쭉 깊어요. 그냥 이제 나는, 물론 이제 내 동네 친구들은 걸어서 한 30-40분 50분 가서 걸어가요. 동네 친구들이 있지만, 근데 저는 넓은 들에 요 개천이 넓은 들에 바로 넓은 들에서 바로 여기 가면 개천이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 요 개천에서 저 헤엄치려고 와요. 이렇게. 그러면 나를 데리고 가긴 하는데, 태원아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갔다가 괜히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애들이 이제 물살도 세고 이제 수영을 잘 못하는 애들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여러분 옛날에 비료포대, 지금은 비료가 어떻게 나오나? 지금도 비닐로 해서 나오나? 비료포대가? 지금은 종이로 해서 나오나? 종이가 안에 코팅돼서 나오지 지금은 비료가. 에? 에? 비닐로 나와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추 잘 키우고 계셔요? 우리 정의자 집사님 상추 맛있죠? 맛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한대? 식당이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교회 식당 말고 밖에 외부 식당에서 한번 상추 가지고 식사하십시다요. 자,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비닐루프, 옛날에 비닐루프대 갔다가 비닐루프대 이렇게 넓은데 이걸 딱 접어 넣어가지고 딱 방공 모자 썼었잖아요. 안 해봤어요? 여기는 다 대도시, 아주 부자 나라, 부자 동네라 방독면 쓰고 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비닐루를 이렇게 비닐루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비닐루를 이렇게 집어도 이렇게 집어도 그러면 여기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서 학교 어덕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방공 훈련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비닐로 봉투를 이게 이렇게 봉투 좀 하나 줘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닐봉다를 잡으세요. 물에다가 그냥 천천히 하면 안 돼. 물에 이렇게 딱 벌린 다음에 이제 빳빳하니까 비닐봉다리가 다음에 해보세요. 얕은 데서 해. 빳빳한 상태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팍 집어넣고 딱 아구를 딱 공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건너가면 튜브입니다. 옛날에 무슨 튜브를 살 돈이 있겠어요. 그럼 튜브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튜브야. 그럼 이걸 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하면서 막 건너가죠.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여기 동네에 이제 친구 한 놈이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그래요. 친구 한 놈이, 동네라고 해봤자 우리 집하고는 멀리 한 1시간 떨어진 동네예요. 우리 동네야. 근데 한 놈이 여기를 건너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놈도 역시 딱 했는데, 건너가줘요 안 건너가줘요? 건너가지지. 건너가줘요. 그런데 가다가 힘이 빠지는 거야. 이게 잡는 야구 힘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힘이 없어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이 속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냥 꼬르르, 여기서 소용돌이 치잖아. 여기서 이 어른들이 배 타고 와서 여기서 건지는데 엄청나게 못 찾았어. 참 갱신이 찾았어요. 어떻게 건지냐면, 사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서 거기 지금처럼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이때 당시 어떻게 건졌느냐면, 이런 삼지창 있잖아요. 그걸 집어 던져서 걸린 것 같으면 끄집어내봐. 그럼 나뭇가지요. 아니요. 그럼 다시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걸려서 끄집어냈어요. 물에 불어서 팅팅 불어서. 내가 왜 얘기했지? 에? 아니 알아 그거는. 맞아. 자 보세요. 외아들은 죽는 저주가 있다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한 3살 정도, 그때 나왔었나? 수예배 때? 틀어줬을 때? 제가 3살 때 죽을 뻔했던 거 알죠? 그거 병으로.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복이 임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어머니가 11조를 안 드리고 11조 생활을 안 했으면 나 죽었겠지. 그럼 여러분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하게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대목에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고대원 목사 어머니는 왜 11조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을 아무리 빈다고 해서 복이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가, 성사가 이루어진 사람이 강단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그건 예수가 보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은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왜 시험 들었는데 못 나옵니까? 시험 들게 만드는 악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온전한 11조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빌었을 때 그 귀신이 팍팍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팍팍. 왜? 분명히 약속에 여기 아브라함을 만나서 멜기세덱의 복을 빈 자라.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보셔요. 안 되면 목사 탓, 목사 때문에, 목사가 무능해서 안 되면, 잘 되면 하하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되면 목사 탓,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누구 탓해야 돼요? 안 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의와 인과 신으로 했는지 온전히 했는지 이것부터 점검해봐라 이 말이에요. 왜? 복을 빌어도 안 되면 나와 하나님과 막힌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성중앙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아직 안 읽었죠? 자,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놓으래. 그래서 교회가 11조만 온전히 잘 드려보십시오. 어떤 일도 해내요. 절대로 물질적으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왜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11조는 복받을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복받을 권리요, 복받을 하나님과 나와 약속의 거래가 11조라 이 말이에요. 11조를 그냥 형식으로 의무로 하지 말고 이런 믿음의 정신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되 의와 힘과 신을 더해서, 의와 힘과 신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은 아마 한 15주 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11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과 복의 거래가 성사되기 위한 엄청난 중요한 거래가 11조입니다.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11조는 언제 해야 되나? 11조는 언제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됩니까? 11조는 그건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건 어설프게 말하지 않고 왜 그때 해야 되는가? 그걸 또 어설프게 다루지면 안 되니까 왜 이유를 말해줘야. 지금 왜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자, 70년대 60년대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그냥 성령 받으라고만 했어. 근데 왜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말고 다 복의 복을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 위에 생명을 더해서 능력과 권세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11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11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래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분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 우리의 11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11조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 복을 빌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우리는 11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11조를 통해 하나님과 분명한 약속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종이 복을 빌 때 예수 이름으로 빌어지는 모든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꼭 11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시고 악한 영의 매인 자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11조를 못 드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일에 그리고 믿음의 후손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마귀야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 든 성도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기 욕심 버리고 영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